흔히 망감이 교차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또 들어보곤 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 망감이라는 그 감정을 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고요, 좀 아쉬운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후회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기쁜 마음일 수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일 수도 있고, 참 이때 복잡 미묘한 그러한 이 마음을 표현할 때에 망감이 교차한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아마 지금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피택자들이 아마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임직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지금 가족들이나 또 지인들도 많이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날은 축하받을 날이고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 맞습니다.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 당연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마음도 함께 듭니다. 두려운 마음까지 또 함께 듭니다. 다들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줄 텐데 이게 정말 축하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또 한편에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느냐? 그건 내가 이제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가 더욱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안 느낀 건 아닌데 이제는 안수 집사라는 직분 때문에, 이젠 권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이제 내게 더해지는 그 십자가의 무게감이 더 강하게 중압감으로 내게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가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사명직이에요. 사명이라는 것도 그저 이름만, 무늬만 달고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십자가의 흔적을 선명하게 새기고 늘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헌신의 자리임을 알고 있기에 아마 한켠으로 그렇게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함께 갖게 되는 것이 지극히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 당연히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와 감사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극단의 마음은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마음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없어질 때에 직분자의 사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이 말씀만 우리 직분자들에게, 우리 피택받는 그런 임직자들에게 이 말씀만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오늘 임직을 받는 이날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장 따끈따끈할 거예요. 아마도 안수 받으실 때에 아마 눈물을 또 남몰래 흘리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자 직분 주신 그 은혜 앞에 정말 보답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면서 분명히 남몰래 눈물을 훔치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심이죠. 내가 이제 안수집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권사가 되었으니까 더욱 겸손하게, 더욱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게 되어질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초심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시기 전에 40일간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심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40일씩이나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주시면서 너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3년간의 공생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로 앞에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사역을 감당키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본다 할지라면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피택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을 드려드리면서 초심의 마음을 새롭게 해보시는 것도 매우 큰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 중심 아니겠어요?
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안수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초심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이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교회, 초심을 잃어버린 신앙, 하나님이 제일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에 그 맛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할지라면은 그 음식점에 또 찾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 그 음식점 맛있더라. 아마 이분 저분 지인들 다 붙들고 붙잡고 그 음식점 가서 그 음식 한번 맛 좀 봐라. 아니, 내가 사줄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시간 내서 그 음식점 가서 한번 그 음식 맛 좀 보십시다. 아마 그렇게 또 겉면에서 같이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입맛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내 생존을 위해서는 내가 그냥 먹어야만 되니까 의무감으로 그 먹는 것 뿐이지 아무 음식 맛을 못 느낀다라고 할지라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맛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나는 아무런 입맛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신앙은 입맛을 잃어버린 채 그저 살기 위해서, 그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먹는 그런 삶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과 같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건만 우리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갈급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아 가긴 갑니다마는 맛을 잃어버렸고 갈급함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그 정도입니다. 먹는 것이 기쁘지도 않고 먹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렸어요. 안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체면 때문에 그 잔치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피택자 여러분들, 초심을 잃어버린 신앙에는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체면만 남고 위선만 남습니다. 체면과 위선이라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겉껍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겉껍질을 벗기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북이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토끼요? 아마도 토끼와 거북, 그 동화를, 그 경주 동화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토끼를 떠올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거북이 하면 딱딱한 등껍질을 먼저 연상합니다. 저도 하와이에 갔었을 때 정말 엄청 큰 바다 거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저 딱딱한 저 큰 등껍질에 한번 올라타 봤으면 좋겠다. 어른인데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연치의 무게를 바다 거북이가 견딜지 안 견딜지,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견딘다고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못 견딜 거 뻔히 알지만 걔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 몸무게를. 그런데요, 올라타는 것이 이제는 법으로 규정이 돼 있대요. 그래서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기에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거북의 등껍질이 그렇게 넓고 크고 그렇게 딱딱했어요. 바다 거북은요,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요, 그 목을 쑥 집어넣어서 껍질 안으로 그냥 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보다 더 좋은 방어 무기는 없는 겁니다. 오늘 임직을 하게 된 우리 피택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그 직분이 결코 체면으로만 남는 딱딱한 등껍질이 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신앙, 초심을 잃어버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체면만 남는 딱딱한 겉껍질만 남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거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 은혜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 그냥 나를 숨기는 거예요. 체면이라는 그 딱딱한 그 껍질에 나를 숨겨두기만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무슨 감격이 있고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숨기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극과 극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의 비유예요. 빛은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대신 소금은 감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드러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 감춰줘야 되는지, 언제 빛과 같이 드러나야 될지, 언제 소금같이 녹여지고 감춰줘야 될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서는 빛과 같이 나를 통하여 주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때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체면이라는 굴레, 이 울타리, 이 모든 껍질들 다 벗어 집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심을 왜 잃어버리게 된 줄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초심이 잃어버리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인데? 이런 생각 갖고 사람을 접근하게 되면 그 순간 그 직분은 나를 가로막는 등껍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자기를 부인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나의 나됨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은혜를 알고 깨닫는 자라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는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내 자아를 부정해야 됩니다. 내 욕심과 소욕을 철저히 죽여야만 됩니다. 나를 다스려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짊어가야 할 그 십자가, 그것을 짊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요. 나를 그냥 부인하는 정도를, 이것을 책임이라고까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짊어지고 할 그 십자가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번 3개월간 픽택자 교육을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교육받는 분들 한 번에 이탈자 없이 성실하게 픽택자 교육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후에 2시간씩 또 픽택자 교육을 받으셔야만 했고요. 새벽 기도를 통하여 비롯해서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에서부터 출석 체크까지 다 했습니다. 노방정도, 그리고 릴레이 기도까지, 또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려가는 일과 매일 말씀 묵상 노트 숙제까지, 또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의무적으로 봉사하시는 것에서부터 의무적인 전도와 1박 2일 수련회 참석까지, 정말로 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성실하게 우리 픽택자들이 잘 수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쉽게 감당하기 쉬운 것들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명이었는데 한 분의 이탈자 없이 잘 감당하여 주셨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픽택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3개월 픽택 교육 기간 동안 12분을 전도하셨어요. 한 분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2분을 전도하셨어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한번 이 안수 집사의 사명 한번 감당해보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잘 참석하지 못한 분이셨는데 피택되고 난 이후에 꾸준히 새벽을 나오시면서 모든 훈련 프로그램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그런 분을 보면서도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이 결국 사명감으로 와 닿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단과 이 같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임직을 하시게 되는 우리 11분의 안수 집사님들과 18분의 권사님들, 부디 지금 이 순간 이 첫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초심이 열심히 뒷심으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끝사랑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내 자신을 책짓질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직분 잘 감당해 나가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등껍질, 겉껍질 다 이 모든 걸 내던져버리고 속사람의 강건함으로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이 충북교회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진정한 큰 헌신자로, 큰 직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신앙과 헌신의 분량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는 그러한 임직자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딱딱한 등껍질과 겉껍질들을 다 깨고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첫사랑과 이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기도받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하는 사랑하시는 우리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따라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가며 주의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